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 초기 사역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본 것처럼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고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의 초기 사역, 회심 이후의 초기 사역에 덧붙여져서 31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이 교회 부흥의 원인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라고 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바울이다. 역시 바울답게 그 대반전의 회심 그리고 이후에 즉각적인 열정적 사역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대부흥의 은혜를 입는구나 라고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30절까지의 바울의 초기 사역과 바로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연결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상 바울의 이 초기 사역은 성공이라기보다는 실패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부자연스러운 연결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에 하게 된 일이 무엇입니까?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보면 그는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약속된 메시아임을 전파하였습니다. 그의 용기 있고 열정적인 전도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적잖이 놀라고 당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럴수록 더욱 힘을 얻어서라고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이 얻은 힘, 그게 무엇일까요? 그는 어디서 이런 힘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해외든지 국내든지 일상생활이든지 아니면 특별한 행사나 사역을 통해서 전도나 선교 사역에 참여하든지 한 영혼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뜨거워지는 경험을 다 해보시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성령이 전도하는 사람 안에서 영혼을 향한,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전에 없었던 용기와 확신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에서, 공원에서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을 걸고 그에게 잠깐 시간만 내어달라고 요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왠지 그날따라 말이 잘 나오죠.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이야기의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여기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들 앞에 나설 만한 용기를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가 바로 이전까지, 다메섹에 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메섹에 온 목적이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가두고자 이 다메섹으로 달려왔는데 그 길에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에 도착하여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만한 용기를 어디서 얻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힘을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한 그 다메섹에서의 그의 사역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들로 회심하게 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초기 다메섹 전도 사역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열성적이었던 유대인이 변절했다라고 하는 해프닝으로만 취급되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갑자기? 미쳤나? 하는 이야기 정도로 취급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기록에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사실 바울의 사역은, 다메섹 사역은 2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본문 23절을 시작하는 여러 날
이라고 번역된 그 말은 단순히 며칠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길게 상당한 시간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길게 보면 수년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추가적 정보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가 갈라디아 교회 앞에 자기가 회심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중에 아라비아에 갔었던 정보를 추가로 여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힘은 당장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회심하게 하는 결과보다는 그를 더욱 준비된 사도로 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라비아로 그가 얼마간의 다메섹의 사역을 중단하고 아라비아로 향합니다.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하였는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의 견해는 그가 거기서 약 3년 동안 있으면서 성령님께 말씀을 새롭게 배우고 그의 신학을 정립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거기서 영성 있는 능력 있는 영성가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라비아 이전과 이후의 두 단계로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전도 사역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 아라비아에서의 훈련 과정을 전부 다 포함한 이 여러 날들, 약 3년 기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사역의 기간, 여러 날들을 동안에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또 훈련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한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9장 23절을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메섹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그래서 밤중에 몰래, 낮에 가면 붙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밤중에 몰래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숨겨가지고 성 아래로 내려보내 달아나게 합니다. 다메섹에서 달아난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새롭게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도 난관에 부딪힙니다. 사도들을 만나고 공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교회 앞에 인정받고자 사도들을 만나려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과거 이력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 이력,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이력 때문에 쉽게 그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죠. 다행히 그 가운데 위로자 바나바가 그를 보증하고 사도들과 주선해 주게 됩니다. 드디어 사도들과 만남이 이루어졌고 자신의 신앙이, 자기 신앙 고백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간 오랫동안 훈련 받아왔고 자신의 역량을 성령께 직접 배우고 또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길로 기독교를 많은 유대인들과 더불어 논쟁하고 변론하기도 했는데 그 사역 또한 별로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9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로 힘 주신 그 힘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펼쳐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또다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의 사역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래도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여기서 순교하더라도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말립니다. 그를 붙잡아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다소로 그를 피신시키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은 잠깐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11장에서 그가 바나바에 의해서 다시 부름받을 때까지 그의 이야기는 뒤로 하고 베드로의 사역으로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사도 바울의 초기 전도 사역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담대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때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회심했는데 그에게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 달랐습니다. 너무 냉담했고 배척받고 핍박받는 결과였습니다. 그의 회심은 그냥 사람들의 가십거리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실상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행적은 무엇 하나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1절은 역접으로 그러나가 아니라 순접으로 그리하여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사도행전을 잘 보시는 분들은 사실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9장 31절의 말씀은 사실 단지 사도 바울의 사역만을 평가하는 구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있죠. 사도행전 전체에서 누가, 이 저자인 누가는 꾸준하게 31절과 유사한 말씀을 습관적으로 아니면 자주 애용하는 구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간과 구간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고 요약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한 전환 구절로서 이와 같은 말씀을 자주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과 6장 7절, 9장 31절, 12장 24절, 16장 5절, 19장 20절 이렇습니다. 무려 몇 차례입니까? 하나, 둘, 셋, 6번이나 비슷한 구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앞뒤로는 항상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면 전환을 위한 구절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의 말씀은 앞서 직전에 전환 구절이 되는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에서부터 그 이후부터 9장 30절까지 있었던 내용 전체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평가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바울의 사역만 가지고 이 말씀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그 이후에 복음이 열방을 향하여 확산되는 그 초기의 모습,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준비되는 과정, 초기 사역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6장 7절 이후 여기까지 빌립 집사의 경우와 같이 성공적인 사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리고 바울의 배척받음과 같은 실패의 역사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 결론의 말씀은 무엇인가? 주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결론의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인간의 성공, 실패를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동참시키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동시에 가지면 사람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서로 함께 나갈 때 그래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상승곡 상승입니다.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수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쨌든 항상 상향하게 됩니다.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역에 동참하여 부르심 받고 동참하는 인간의 사역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할 것까지도 미리 아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것까지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큰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자세, 하나님의 일을 부름받아 맡아 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의 부흥은 결코 어떤 한 개인의 탁월한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혹은 어떤 행사에 단기적인 어떤 성과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참여 없이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의 역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활동과 상관없는 인간이 배제된 채로 부흥하는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인간 자체가 그 부흥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역에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은 당신 나라를 회복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와 동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마땅한가? 31절 그 후반부에 보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하는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주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부흥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겸손하게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사역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역이 너무나도 계획대로 잘 되었어요. 그렇다고 반드시 그게 성공적이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이 성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확장되게 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은 주님만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배척당하고 아라비아로 간 것과 예루살렘에서 실패하고 다소로 간 것을 통하여 주님은 그를 더욱더 온전한 자로 성숙하고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11장에서 다시 사역의 부름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대선교의 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나의 성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위로로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 그 이상이겠죠.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힘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생동하시는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보혜사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곁에서 돕는 분, 격려하시는 분,
우리로 강하게 하시는 분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과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결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탁월했던 사람인 스데반이나 바울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실패로 인해서 사명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퇴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교회는 훨씬 더 왕성하게 커 나갔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패한 그 자리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전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과정,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자, 곡구라뜨림을 받아보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 수 있을까? 연약한 인간, 불완전한 인간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붙잡기 위해서 실패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다 그러므로 실패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분명히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인데 그 힘을 가지고 열성을 다하여서 정말 생명을 바치듯이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주신 실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깐 단기적인 실패가 결코 우리가 항해 나가는 우리의 배를 좌초시킬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었노라라고 있게 되었노라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백들을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눈을 감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동일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그의 영광을 목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의 인생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막힘없이 진행하며 부응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죠. 거기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자들입니까? 그렇게 해서 고통을 면하게 된 자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 돌보시고 인도하시기에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굴복되지 않고 꿋꿋이 천성을 향하여 길을 걷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일에
어떤 단기적인 성공 여부보다 지금도 쉬지 않고 생생하게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나로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평안하여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재발견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가 바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간구하길 원하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앉히시고 주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의 필요를 간구하게 하신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